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초막절과 천년왕국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제가 다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 종말론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말론에 대한 그런 과목들을 이제 수업을 듣고 배우면서도 사실 절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다양한 이론과 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신학자들도 자신이 없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잘 모르니까. 저는 뭐 잘 알겠습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저도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될 그런 중요성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친히 만드셨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많은 이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절기를 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절기를 가르치냐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절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의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6월절을 볼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 이 절기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절에 있어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여전히 지금도 부인하고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절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이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절기로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절기를 보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절기를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 절기를 바라봐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던 절기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고, 가을절기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천년왕국 같은 경우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냥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끝내버리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다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년왕국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시간을 두신 이 목적과 이유가 뭔가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여행을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면 어제가 속죄일이었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초막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초막절을 기대할 때 초막절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일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속죄일에 있을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친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초막절에 일어날 일로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일은 온 세상 모든 나라들, 바로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 우리, 이런 이제 이방인들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이제 다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천년왕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진짜 그 중심으로 절을 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절을 하게 될까요? 물론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열왕기상 8장 말씀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임해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기 이제 우리 말씀을 딱 보니까 하나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곱째 달 절기가 나오죠. 그러면 일곱째 달 절기가 언제예요? 무슨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절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초막절이 떠올라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나팔절도 있고 속죄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달 절기하면 초막절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건축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우다가 어디에다가 이제 안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이 일이 언제 있었다고요? 초막절 기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막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친히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왕이 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가랴 14장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네, 이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14장 말씀을 좀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14장 4절 말씀에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14장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어디 서신다고요? 예루살렘 감람산에 서신다고. 그래서 이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이제 친히 온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제 천연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친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요 전 세계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전 세계 이 지구상의 이 우주의 진짜 왕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고 좋은 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자,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 이 천년왕국이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상재림에 오실 때 이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같이 와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왕이 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예수님을 진짜 이 땅 가운데서 그 믿는 믿음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왕노릇하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이 지구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너무나 기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걸 확인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왕국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런데 이 천년왕국 기간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온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9장입니다. 12절 일곱째 날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민수기 2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 초막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13절에 보니까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초막절은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초막절에는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매일같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그 제사의 종류 가운데서 수송아지가 숫자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그러니까는 첫째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 날이 며칠이에요? 7째 달 15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초막절 첫째 날인데, 이때에는 수송아지를 13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둘째 날에는 1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11마리를 드리고, 그 다음 날에 10마리, 그 다음 날은 9마리, 8마리, 7마리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체 다 드리면 수송아지를 전부 몇 마리 드리게 되냐면 70마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양 2마리와 그 다음에 1년 된 순양 14마리는 매일같이 똑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해지는 짐승의 숫자를 다 합하게 되면 210마리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사실 이걸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못하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없었지만,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렇게 초막절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숫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7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그 후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처음에 홍수 이후에 어디에서 머물렀나요? 아라랏산에 그 배가 이제 머물렀다가 거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시날 땅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시날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가가지고 얘기 나눴잖아요, 그죠? 그 강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먼저 이 시날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부터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는데 노아의 후손이 크게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을 얘기하면 셈과 함과 야벳이었죠. 이 세 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쭉 흩어지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니까 노아의 그 세 아들의 그 후손들의 그 이름들이 각기 다 민족들의 이름이고 나라들의 이름인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름이 보이시죠? 지금 지도에 보면 가나안이 보이는데, 가나안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어느 땅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그러니까는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이 어디 가서 살았냐면 지금의 저 이스라엘 땅 저기 가서 살다 보니까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민족들을 이루어가지고 저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의 숫자를 다 합해보니까 전부 몇 명이라고요? 70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게 상징적인 숫자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이야기할 때 7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모세가 가르쳐주는 이제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초막절 관련해서 말씀을 보면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첫날에 뭘 취하라고 하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나무 실과와 이런 나무들은 이걸 어떤 의미인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동안 쭉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나무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상징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어떤 나무가 떠오릅니까? 두 가지 나무가 일단 떠오르셔야 돼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그 외에도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봐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곧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저걸 바라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거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나무를 보는 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서 그 민족 가운데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도되는 그때를 보면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그동안 제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제가 민족의 숫자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선교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민족들의 숫자를 대략 2만 4천 개로 해요. 2만 4천 개. 그런데 그 2만 4천 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민족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민족이 있고 그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교회가 생긴 민족이 있고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교회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없는 민족을 뭐라고 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죠. 근데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그 2만 4천 개 가운데 지금요 통계를 보니까 이제 200개도 안 남았어요. 그 2만 4천 개 가운데 200개도 안 남은 거예요. 거의 끝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게 기적이잖아요.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이걸 보면 이제 진짜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그러면 나라가 회복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다 되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을 때 그 옆에 누가 있냐면 14만 4천이 있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이 모든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해 주시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취하신 것,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거두신 것,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일단 배경 상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이 절기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고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게 오시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나는데 엄청나게 큰 전쟁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중동에 있는 저런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엄청난 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있더라고요. 이 남은 자는 살아남은 사람인 거예요. 예. 여전히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죄와 이 환난과 모든 재앙을 다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누가 왕이 되신 거예요? 아까 스가랴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온 세계에 왕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천연왕국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 나오라는 것, 그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이 되시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즉위하는 날, 이 대관식, 이 즉위식이 초막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을 우리 그 국경일로 삼아서 해마다 국경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고, 그 다음에 48년, 그 다음에 이제 이 8월 15일 날 날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 8월 15일을 우리가 해마다 우리가 이제 절기로 이렇게 국경일로 우리는 지키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이 초막절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그날을 같이 나와서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재림해가 오셔서 우리 눈에 친히 보이는 그 왕이 되셔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에, 그때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의 예배, 모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다 데리고 달나라로 내려가가지고 달나라 여행해가지고 달나라 구경을 하고 다시금 교회를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진짜 눈에 받고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이제 읽고 조금씩 깨달아 알면서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요한 말씀 보면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행동했나요? 예수님이 야 네가 병들었던 것은 너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라고 말씀했을 때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행동은 어땠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죠. 저 사람이 안식일날 나를 고쳐줬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왜요? 자기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뭐하는데 내 죄를 건드려 하면서 기분 나빴던 거죠. 삐져가지고 예수님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38년 동안 그 사람이 몇 살에 그렇게 아파가지고 들어놓는지 모르겠지만 20살에 아파서 들어놓어도 38년 지나면 나이가 좀 환갑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오랜 기간 동안 들어놓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제가 천연왕국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진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와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러 나와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한 시간이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지만 천연왕국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이것들이 분별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연왕국이 왜 필요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연왕국 때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악한 백성들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악한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시면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이 나오잖아요. 근데 애굽 족속이 왜 올라오지 않나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는요 옛날부터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사실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히는 그것으로 농사를 짓지만 애굽은요 거기 뭐가 있어요? 큰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이 나일강이 홍수가 나서 넘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넘치면 그러면 이제 그 땅이 해마다 있잖아요. 그 나일강 주변은요 해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싹 빠지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옥토가 되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농사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항상 풍족한 그 나일강 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는 이스라엘은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슬이 맺혀야 되잖아요. 이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 힘으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애굽 족속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신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초막절이라는 게, 이 초막이라는 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히브리어 한번 찾아보니까 창세기 33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물가를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독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에게 도망을 갔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그때 그 고향가 입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형이 400명의 군차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두려움이 사로잡혔겠죠. 와,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막상 에서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움직이셔가지고 에서와 야곱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곱은 숫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 단어에서 이 숫곳이라는 단어, 우리간이라는 단어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초막절을 할 때 이 초막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초막절에 우리가 초막하면 사실 풀초자가 들어가니까 사실 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번역할 때 잘못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대로 번역을 하면 차라리 초막이라는 것들보다는 장막절이라고 해서 장막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수월할 텐데 이게 초막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막절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숫곳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숫곳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덮어 가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어 가리는 것. 근데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면 언신처, 보호처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숫곳이라는 것은 언신처, 보호처,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외삼촌에게 갔다가 도망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그때 형 에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리고 난 다음에 정착하게 된 곳이 거기에 머물게 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거예요. 이 숫곳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머무르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이라는 이 단어, 이 숫곳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초막절을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초막절이나 가을절 얘기를 해도 굉장히 딴 나라의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 이게 우리한테 와닿진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최소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와닿는지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닫는 바는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곳을 숫곳이라 불렀잖아요. 숫곳을 원래 그곳이 이름이 숫곳이 아니라 아마 다른 이름이었을 텐데 자기가 그 숫곳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왜 숫곳을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다가 그리고 고향 땅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과정을 야곱이 회상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여기에 머무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내가 쭉 믿음 생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이 믿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일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내가 내 입술로 이게 고백되어지고 내 신앙에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숫꽃, 다른 말로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초막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초막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친히 왕이 되실 것인데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초막절로 내가 날마다 초막절로 이렇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보니까 19절 말씀에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것이 그러하니라.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왕이 되셨고요.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마음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배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매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마다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내가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이 예배 중심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내가 앉아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시거든요. 아시거든요. 한 주 동안 내가 주일을 준비하면 어떤 사람이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한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지금 좀 보자. 어제 일요일날 좀 보자. 나 일요일날 미안하지만 안 돼. 나 그날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더 무슨 사람은 자르잖아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친구 결혼식 일요일날 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어진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내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형편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껏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우선이 된 사람들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요일날 시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나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이방 사람들이 초막절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몰라요? 알죠?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지다가 그릇으로 고기를 사느니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방울에다가 이 말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방울에다가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는 걸 기록하는 거는요. 이거는 어디다 기록하냐면 대제사장의 머리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를 붙이는데 펜을 붙일 때 이마에 펜을 붙일 때 거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여호와께 성결한 거예요?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을 붙이는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붙이냐면 말방울에다가 써서 붙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동물이냐면 전쟁할 때 쓰는 동물이잖아요. 전쟁할 때.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안 돼, 너는 피를 말려 흘려서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전쟁터에 나아가서 피를 묻히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정한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짐승도 뭐예요? 거기다가 목에다가 말방울에다가 여호와께 성전이라 기록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출이 여호와께 성물이 된다는 것인데, 성전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릇에다가 받아가지고 그 그릇을 이제 번제단에 가서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 그릇이, 피를 담는 이 그릇이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거예요. 가장 귀한 성물인 거죠. 그런데 그 성소에서도요,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나면 그 뭐가 나와요? 다 태우고 나면 재가 나오겠죠. 근데 그 재를 막 썰어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요. 그럼 이 그릇은 어때요? 이 그릇은 가장 천한 그릇이죠. 성전 안에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굉장히 귀한 성물이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다스리시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이게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때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별도 없어지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아지면서, 그러면서 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면서 이제 이 천년왕국의 끝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왕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진짜 예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사탄을 풀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구절 말씀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 땅을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적한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사실 제가 옛날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친히 다스리는데 나중에 또 반란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은 예수님 모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에요? 진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억압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누르고 이런 게 왕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통치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 섬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열심이 이 천연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그 대적의 편에 서잖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먼저 내가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천년 동안 우리 눈에 보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도요, 그래도 예수님 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한 한 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예배 중심으로 살다가 예배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이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셨으며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지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은신처 아래 이 구원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